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는 제목으로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찬 사이에 떠도는 근거 없는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권면을 따르기로 합니다. 저 스스로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정결 예식을 하고 또 서원 기간이 끝나는 네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제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나 했지만 기대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근거 없는 루머가 나돌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러분 혹시 루머의 법칙이란 말을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학자 고든 올포트가 만든 공식입니다. R은 루머의 강도, I는 루머의 그 내용의 중요성, 그리고 A는 루머의 불확실성입니다. 따라서 루머의 강도는 그 루머의 내용이 중요할수록, 그리고 불확실하면 할수록 강도가 커진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갔다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이라면 사형감일 수도 있죠. 그런데 확실한 근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목격자도 없이 오로지 추측에 근거한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더구나 성전 안에 CCTV가 그 당시 설치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또 불확실성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루머의 강도가 대단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루머의 진원지는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온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3년간 그곳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에베소에서 온 드로피모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바울을 목격한 것은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헬라인이었던 이 드로피모와 같이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자세히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성전 안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여기서 성전 안이란 이방인 출입 금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성전은 여러 뜰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이방인 출입 금지가 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방인이 출입하면 죽는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죠. 그림에 보시면 경고문 부착이란 그런 글이 적혀 있죠. 자, 다음 보면 이 중간에 하얀색으로 된 성전 뜰이 바깥 이방인 뜰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구역을 보통 바깥뜰이라고 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안쪽 뜰인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높이 약 1.4m 정도 되는 돌로 만든 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담이 보이도록 확대한 그림입니다. 담에는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라틴어와 헬라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 적혀 있었을까요? 1935년에 발견된 비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벽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벽도 있죠. 만일 집과 집 사이에 벽이 없다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도 보면 부서와 부서 사이,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칸막이 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문제입니다. 그 벽의 이름은 무관심, 적개심, 그리고 정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큰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신데 나 그 부모님 몰라, 등을 돌리고 산다면 사람들이 불효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무 죄라고 하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모른다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 죄를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과 친구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간음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의 일종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랜전에 제가 잘 아는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글쎄 도둑들이 들어와서 집안을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은 그 중에 한 명이 잠을 물론 깼죠. 눈을 감고 있는 자기 얼굴 위에 큰 다듬이돌을 들고 있더랍니다. 어찌하면 그냥 여러분 다듬이돌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대단히 무겁습니다. 이 돌이요. 어릴 때 제가 잘 들지도 못했어요. 전기 다리미가 없을 그 시절에 옷감을 두들겨서 편한 데 사용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옷감을 두들겨 펴면서 두드리는 이 장단이요. 마치 흥겨운 음악처럼 들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이 다듬이 돌을요, 잠자고 있는, 물론 잠자는 채였겠죠. 그의 머리 위에 들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깨는 정세가 보이면 그냥 놔버릴 태세였죠. 그때 공포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도둑들은 훔칠 것 다 훔쳐가고 다 나갔는데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온몸이 얼어붙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실감이 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죄인들 위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다듬이 돌처럼 이렇게 그 위에 머물러 있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길밖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짧은 인생 살다가 숨을 멎을 때가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곧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지나면 또 다른 지금이 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막힌 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이 언급한 이 담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담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후일 로마 황제가 된 디도는 설사 그가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이 담을 넘어가는 자는 죽여도 된다,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과 차별을 무너뜨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신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 차별과 적개심의 그 벽은 십자가를 통해서 제거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국내인이나 외국인이나 모든 장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방인 드로피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존중했던 그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짐작이, 추측이 사실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소란의 시작은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온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바울을 보자 그곳에 있던 무리들에게 소리질러 잡아라! 이 자를 잡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모독했다, 그런 이유 말입니다. 특별히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주장은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적용했던 죄와 똑같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죄,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 이런 루머가 삽시간에 돌자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는 광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고 군령들이 바울을 잡아 성전 안에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전 밖은 바로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뜰 안에 있던 바울을 잡아서 끌어내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마구잡이로 팼다는 뜻입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정보를 접한 천부장이 급히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달려내려가자 그제야 그들은 폭행을 멈추게 됩니다. 조금만 더 지체가 됐으면 아마도 혹시나 바울이 맞아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그 수하에 1000명의 군사, 100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연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직급이겠지만 평상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장교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 직위였던 총독은 이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진 해변 도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로마 군대가 수비대가 주둔해 있던 곳은 성전 북서쪽에 위치한 안토니오 요새였습니다. 안토니아 요새. 자, 그곳에서 로마 수비대가 예루살렘에서 혹은 또 성전 안에서 무슨 소란이 생기는지 감시하면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끌려나와 막고 있던 이 바울이 그런 상황이 쉽게 눈에 띄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요새는요, 이방인의 뜰까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급히 달려내려와 폭도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한 뒤 바울을 쇠사슬로 묶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소란 피우던 그 군중들에게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러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자들은 저 말을 하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되자 진상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때 군중들이 따라오면서 바울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자 할 수 없이 군사들이 마치 행간에 치듯이 바울을 들고 갔습니다. 무리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그를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지르며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3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무리들에게 이 자를 어떻게 하랴 묻자 군중들은 그를 죽여라, 그를 죽여라 소리쳤던 것이었죠.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내가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혹시 당신이 이전에 소동을 일으킨 이집트 사람이요? 그렇게 묻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소동이 있기 거의 3년 전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수천 명의 열광적인 그런 추종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응거하면서 내가 명령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로마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쳐 죽이고 사로잡았는데 그 주동자였던 그 이집트 사람은 광야로 도망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더러 당신이 바로 그 이집트 사람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인입니다.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죠. 천부장은 바울이 선동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가 혹시 우리에게 잘 설명하면 이 사태가 평화롭게 마무리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었죠. 바울은 바로 로마 사령부가 있는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 서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단은 이런 계단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훌륭한 연단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아랫뜰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이 이야기가 하기가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흥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군중들 앞에 바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두들겨 맞아서 얼굴이나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시퍼렇게 멍이 들고 도무지 정신이, 이야기할 정신이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같으면요. 아이고, 빨리 피해야 되겠다. 로마 군대로부터 그들에 의해서 내가 보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내로 쑥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제 같으면요.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히브리 말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호칭을 부형들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형이란 말은 형제들 그리고 선배 여러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정중한 표현이죠. 바울이 갑자기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군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사실 외국에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많은 경우 히브리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과 비슷하죠. 바울은 자기의 배경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소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철저히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는 구두 이력서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 믿는 도를 그렇게 지독하게 박해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가지고 가던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된 이야기,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아나니아를 만나 눈이 뜨게 되면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야기,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 그 말을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생각은요, 아마도 이전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일 때 자기도 동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지독했던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듣던 군중들은요, 이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자를 살려주면 안 돼, 죽여야 돼. 고함을 치면서 옷을 번져 던지고 흙을 공중에 뿌리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왜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그렇게 명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더 자세히 신문하기 위해서 바울을 묶어서 채찍질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채찍질은요,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고 가죽끈에다가 쇠조각과 뼈조각을 매단 것으로 심하게 맞을 경우 죽거나 불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것을 밝힙니다. 갑자기 상황이 반전됩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재판 없이 매를 때리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확인하자 일단 풀어진 뒤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감옥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바울은요, 조금 전까지 세사슬의 메인체 양쪽 군사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사슬의 메인체 양쪽 군사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혹시나 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 병사들이 서 있고, 그 뒤에 수많은 흥문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여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영내로 들어가던 중에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성대 위에 서서 손짓함으로 군중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냉정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저 같으면요, 정신이 좀 돌아왔다면 저는요, 이방인을 데리고 결코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저는 결백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전도용으로 만든 책자 길끝에서 만난 사랑이라는 책에서 잠시 처음에 소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임 목회하기 전에 해운대에서 노인병원을 잠시 경영한 적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빚으로 시작한 병원은 날이 갈수록 빚이 늘어나 완전히 수렁에 빠지고 말았죠.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을 빨리 닫아라. 지금 당장 갚아도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될 거다. 염려스러운 그런 말을 저에게 늘 했습니다. 그 무렵 텅 빈 병실에 40세 유방암 말기 환자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온갖 모든 치료를 다 해봤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어서 이제 삶의 마지막을 여기서 하겠다. 그래서 들어온 거죠. 물어보니 지금까지 교회 다닌 적도 한 번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복음. 그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얻게 되는 천국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고 불과 짧은 시간 속에 찾아온 그녀의 삶의 변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온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의 평안으로 죽음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요, 입원한 지 꼭 한 달째 되는 마지막 운명의 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자녀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먼 여행을 떠나듯이 서로 사랑한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고백하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먹기 직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제 손을 꼭 잡더니 제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는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죠. 그 이후 저는 사업이 잘되고 망하고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게 주신 우선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분명 저의 처지와 제 상황에 관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복음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복음 전할 처지가 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군중들에게 실컷 맞고 나서 영내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살기 등등한 군중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복음 전할 좋은 기회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힘들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기회라고 믿으면 바로 그 순간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언제 어디서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